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대단했던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러한 인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25절에 오히려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제자를 찾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제자의 조건들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주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자기 부모, 또 처자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다시 말해 혈연 관계인 가족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란 것, 가족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자기 목숨까지라고 얘기하죠. 많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을 참 귀하게 여기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앞서 보았지만 이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표현이 가장 마음에 거슬립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꾸만 내 마음에 이것이 걸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미워한다는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얘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걷는 자의 마음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것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된 조건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이 문제,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이 더 저에게 소중합니다. 주님이 저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고 고백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그 다음으로 소중한 것은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제자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여지를 두거나 회유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이 제자된 길을 걷는 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이것을 결단하고 요구하고 계시지요. 아마 당시에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수많은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의 곁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한참을 묵상하고 있는데 최근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 가족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참을 고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삶 때문에 가족들과 관계에서 생겼던 그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족들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님이 한참을 나누시면서 내가 그래도 앞으로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것 같다며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늘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하셨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두렵다고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더욱 주님 앞에 내 삶이 드러지도록 주님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해야겠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 안에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이 결단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족들을 나물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를 아는 분들이 그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 많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더 많이 섬기고 품고 기다리며 시간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의 삶의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어떤 일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함께 주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 제자의 길을 함께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평소 언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런 표현을 언제 말하곤 하십니까? 한동안 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엄청 하기 싫지만 왠지 계속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자꾸만 미루다가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냥 십자가를 져야지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 사람, 옛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의미를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사형 집행 방법 중에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자는 반드시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형이 집행되는 장소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감당해야만 가야 하는 참 외로운 길이었지요. 물론 옆에서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위로하고 걱정해주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 시간도 잠깐이잖아요.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지거나 나누어 주고 싶다고 해서 대신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시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는 말은 시한부 임생임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시간은 굉장히 아주 짧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믿음으로 그 삶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부활주일 오후에 우리 최준호 집사님을 병원 신방을 했어요. 병원에 가니까 참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봤을 때보다 너무 말라서 좀 마음이 아팠지만 저보고 목사님 저 잘생겨 보이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또 한참을 또 웃다가,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지 그 마른 얼굴에도 빛이 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우리 집사님과 막 웃으며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대화 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부터가 12시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또다시 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중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시간이 아주 짧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의 삶처럼,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호 집사, 그럼 지금 어떤 찬양 함께 찬양하면 좋을까? 목사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해요. 제가 집사님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 위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옆에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집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사실 이 병원 신방하기까지만 해도 그 누구보다 가장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삶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 집사님이 지금 그 순간 그 누구보다 가장 기쁘고 평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 중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에 확 찾아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 제자의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말하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제자의 길이 바로 저런 삶이구나. 저도 제 마음에 그런 삶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의 십자가의 길이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마음에 다시금 확신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주님은 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나갈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순간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임을 생각하며 이것을 함께 감당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 홀로 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고단하고 두렵고 떨리고 많은 상황 가운데 끝없이 흔들리지만 지금도 주님이 내 손을 잡아두시고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 길이기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너무나 좁고 험하여서 찾는 이가 적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러하기에 나를 의지하고 나의 손을 잡고 끝까지 너에게 맡긴 이 십자가의 길을 나를 바라보며 따라오너라.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마음을 함께 마음에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도의 대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네, 28절부터는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헤롯 왕 일가와 관련된 상황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당시 헤롯 왕은 자신의 세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 헬라 로마식으로 다양하고 커다란 건축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대규모 건축 사업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결국 이 공사비가 문제가 된 것이죠.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야 됐기에 여기저기 짓담한 건축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용두사미와 같은 이 상황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는 큰 공사를 앞두고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각 공정마다 어떤 재료비와 인건비가 들 것인지 미리 계산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이 공사를 시작하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제자를 통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첫 번째 내 마음의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내가 어떤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될지,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상황, 주님의 제자된 삶 속에 어떤 많은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전쟁을 앞둔 임금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먼저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 왕과 전쟁이 일어난 그 상황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결국 이 헤롯 왕이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전쟁에 맞서 싸우다가 크게 패하게 됩니다. 망신거리가 된 것이죠. 주님은 결국 이 전쟁을 앞둔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영적 전쟁이다. 그냥 무모하게 맞서 싸우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마치 망대를 세우듯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한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자기 모든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버린다라는 표현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위치를 바꾸다. 이 버린다는 표현이 위치를 바꾼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주체를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로 바꿔야 될까요? 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삶의 주체를 바꾸는 것, 바꾸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고백,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주님,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잠시 우리 삶을 돌아보니 또다시 누가 주인인 척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면 다 맡겨드려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아직 내 겁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소유를 내게 맡기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뭡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은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맡기신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그 좁은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의 온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여러 많은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내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지 몰라서 길 잃고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에게 내민 내 손을 잡으라. 내가 너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마. 나를 따라오라.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이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너무나 깊고 두려운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낙담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의 손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이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 영광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뒤돌아보지 아니하도록 주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지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오늘 하루의 시간 너무나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큰 고통으로 인해서, 관계의 깨어짐과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영적 침체로 오랫동안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다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소망,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큰 아픔과 고통과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관계의 깨어짐과 자녀의 문제와 재정적인 압박과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친히 그 삶 가운데 신방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기 주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과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의 그 손을 꼭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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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에게 이 귀한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또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여러 일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몰두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음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귀히 여기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마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